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바쁘고 분주한 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를 또 치러야 되고 한 학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신 것 같고요. 직장인분들도 요즘 연락해보면 대부분 다 연말이라 바빠요라는 멘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더 챙기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시기이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몸과 마음이 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보시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좀 우리 힘차게 같이 인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인사법으로 인사하실 때 이제 너무 다 아시니까 주먹 가볍게 쥐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형제분들이면 형제요, 자매분들이면 자매요, 또 화면을 보시고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요 Begin Again, 다시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11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4주 동안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공통분모를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소 약해진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에게 여전히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에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황금률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공동체로 살아감에 있어서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을 어떻게 좀 잘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실 만한 그림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착시 효과를 나타낸 그림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그림이지만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딱 봤을 때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아마 둘 중에 하나로 보이실 겁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이 옆모습, 이렇게 실루엣처럼 보이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은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마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으실 테고, 처음 딱 봤을 때 이렇게 잔같이 생긴 것을 먼저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림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림은 한 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표현된 그림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다른 그림을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두 사람이 가운데 숫자를 놓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논쟁을 하는 것 같죠? 싸우는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숫자가 6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9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뭔가 의견이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숫자 자체는 그냥 하나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지금 달리 보이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이건 6인데? 아닌데? 이건 9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상황은 같지만 이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무인도에 표류하고 있는 갇힌 사람이 저 멀리서 배가 보이니까 와, 내가 드디어 살았구나, 배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막 흔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 배를 타고 오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도 조난당해가지고 계속 이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드디어 마침내 작은 섬을, 드디어 상륙할 수 있는 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드디어 섬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서로 뭔가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둘 다 곤경에 처해 있는 이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예화를 들었지만 이 관점의 차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리고 굉장히 흔하게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 사이에서 뭔가 의견 충돌 혹은 갈등 혹은 오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서도요,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요, 어떤 입장이나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불분명하거나 뭔가 입장 표명을 분명히 안 하면 되게 답답해하는, 너는 그래서 생각이 뭔데? 라고 이렇게 뭔가 확인하고 이 사람이 적군인가 아군인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만 좀 속이 시원한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항상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얘기 중에 어떤 게 있죠?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 섣불리 꺼내지 않죠, 아예 우리가. 왜냐하면 꺼내면 항상 뭔가 이 확인을 하잖아요, 정체성을. 그래서 막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막 좌냐 우냐, 막 어디냐, 막 보수냐 진보냐, 막 이런 것들을 따져 묻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한 소재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딱 결정하지 않으면 뭔가 답답해하고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고, 심지어 나랑 같은 생각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랑 다른 생각이면 뭔가 싸워서 막 이겨야 될 것 같고 설득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디에 가서 어떤 곳에 속해 있어도 사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있고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걸 분명히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같이 다 앉아 있지만 뭔가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이 갈등을 만나는 건 정말 빈번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여러분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러한 갈등이나 문제를 만나는 경험들이 똑같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갈등이 없고 막 문제가 없고 오해가 없느냐, 그러면 참 좋은데 있습니다. 있고 아마 여러분들 체감하시기에 더 크게 다가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서 그래요. 교회라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관계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낫겠지, 좀 더 성숙하겠지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오해나 이런 분란들은 여러분들을 한 2배, 3배 더 아프고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이만큼 높기 때문에 뭔가 딱 부딪혔을 때 더 이게 충격이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제법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갈등이나 부딪힘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더 현타도 세게 오는 경험들도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완성된 공동체가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정도 잘 드리면 갑자기 사람들이 다 성숙해져서 막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성숙함을, 하나님 안에서 성숙함을 추구하고 있는 과정이지 우리가 다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해왔어요. 굉장히 적지 않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이나 긴장감들을 저도 꽤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지금도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에 아프리카로 이제 그 해외 선교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청년이 되고 처음으로 간 선교인데, 탄자니아랑 케냐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이제 2주씩, 그래서 합쳐서 한 달을 가는 꽤 이제 터프한 일정의 선교였습니다. 선교여행을 가면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조를 편성해 주잖아요. 그래서 조별로 같이 먼저 준비도 하고 몇 달 전부터 같이 모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뭔가 이렇게 팀 빌딩을 해야 되니까 조를 편성해 줘 갖고 조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나눔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막내였어요. 21살 때니까 다 이제 형님, 누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살 형 누나가 아니고 꽤 이제 나이가 많은 형 누나하고 같은 조가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 조에 그 욕쟁이 누님이 한 명 있었어요. 욕쟁이 누님. 이분은 입만 열면 그 굉장히 거친 말을 막 하시고 이 불평과 불만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막 쏟아내는 욕쟁이 누님이 있었습니다. 되게 센 캐릭터인데, 이 터프한 누나가 항상 그 입을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성향상.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뭘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그 즉시 얘기를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교에 가기 전부터 그게 좀 불편했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죠. 막내니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 선교를 가서 한 2주 정도 지내니까 이제 막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 되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잘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막 현지 음식 먹고 이러니까 다 되게 날카로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아침을 딱 일어나고 먹고 있는데 이 누님께서 아침 대바람부터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죽겠고 진짜 이거 못 먹겠고 막 이러면서 불평을 막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럼 숟가락을 탁 놓는 거예요. 못 먹겠다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화가 팍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진짜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서 화를 확 냈습니다. 아니 뭐 누나만 힘드냐, 우리 다 힘들다, 나도 힘들어 죽겠고 다 불편하다, 나도 맛 없는데 먹는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팍 내다가 보니까 순간 갑자기 싸한 거죠. 생각해보니 나는 막내고 이 형 누나들의 표정 별로 안 좋고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아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 조장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얘기 좀 하자 불렀어요. 죽었구나 이러고 가갖고 쪼르륵 가갖고 뒤에서 이제 딱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재호가, 네가 화를 내는 게 무슨 상황인지 나도 이해가 되는데 혹시 걔가 왜 그렇게 짜증스러워하고 쉽게 화를 내는지 혹시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알려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형. 그랬더니 사실은 옛날부터 허리가 되게 안 좋아서 이것 때문에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막 이렇게 철심도 받고 막,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조금만 활동을 해도 되게 몸이 금방 지치는 성향이고, 그래서 되게 좀 그게 어떤 힘듦이 빨리빨리 오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약간 미안한 거예요. 하고 갑자기 딱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 누나가 원래부터 그냥 성격이 글러먹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구나. 몸이 불편했고 그것 때문에 쉽게 좀 지치고 피로감이 남들보다 빨리 오는 것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아니까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작은 정보들을 가지고 큰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빨리 어떤 결론에 이르르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쉽게 판단하기 좋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실질적인 상황들,
공동체 안에서 또 관계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에 드러나는 이야기들인데요.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같이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실질적인 비유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비유는요, 굉장히 재밌는 비유입니다. 비판을 받기 싫으면 너도 비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아무 비판도 하면 안 돼, 비난도 하지 말고 뭔가 의문을 제기하지 마 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빼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을 빼먹으면 이것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비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이 또 다른 비판을 낳게 되고 헤아림이 또 다른 헤아림을 낳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아무 비판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입 닫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판 속에 나를 먼저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온 말씀처럼 상대의 눈에 있는 요 먼지 하나를 보고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이 건물 천정을 세우는 큰 판이거든요. 이 커다란 것이 내 눈에는 없는가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그 관점이 없으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사실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를 보통 어떻게 해결했었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도 기록되어 있는 고대 근동의 법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에요. 상대가 내 팔을 부러뜨렸다, 그럼 데리고 와서 이 사람 팔을 부러뜨려야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 똑같은 손해를 입혀야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동해보복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보복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그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보복을 위한 보복이 될 수가 있고 복수를 위한 복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해보복법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제안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큰 가치인 황금률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해보복법을 더 뛰어넘는 가치이죠.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그렇게 상대에게 해주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것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타자 지향적인 관점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동해보복법은 절대적으로 나 중심의 생각이죠. 내 걸 건드렸어? 나도 네 걸 건드릴 거야. 나에게 해를 입혔어? 나도 너의 것을 해를 입힐 거야. 날 때렸어? 너도 맞아라.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공평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복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 모든 삶에서 이 황금률의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황금률의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굳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셔도 관계없는 신적인 존재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똑같이 인간으로 그 모든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뭐예요? 눈높이를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셨다는 거예요. 또 보시면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을 고칠 때 그냥 저 한 500m 앞에서 나아라 이렇게 하면 낫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눈빛 한번 보내주면 막 병이 낫고, 뭐 그것도 가능하셨겠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어루만지시고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으세요. 뭐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 상대의 입장이 어땠는지를 먼저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논쟁이 많았죠.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걸죠. 너희 스승은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이들에게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황금률의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이 역시 모든 인간이 숙명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친히 다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삶의 이 과정 속에는요, 이 황금률이 곳곳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본인도 안 하시는 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알겠지? 뒷짐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 몸으로 그 황금률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황금률의 극치가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황금률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저는 감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 뭔가 굉장히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시는 방법입니다. 대단한 일들을 하고요, 위대한 일들을 하고요, 막 선교를 나가고 목회자가 되고 헌신하고, 이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이미 여러분들께 허락하신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여러분 직장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대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안에 이 황금률이 더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잘 작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갈등과 문제가 없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그리고 일반적인 또 세상의 공동체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은 이 황금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갈등의 이유가 되죠.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치 제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그 작은 에피소드처럼 알면 더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해하면 더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정도 좀 실제적인 적용점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판을 한 템포 늦춰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지내면서 저건 잘못됐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거나 표현하기 이전에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 마음이 있는가?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저 사람에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신중함을 가지시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 참 많거든요. 쉽게 비판하고요, 쉽게 정죄하고요, 쉽게 결정해버리고 그걸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서 그래서 그 말들이 막 돌고 돌아가지고 누군가한테 막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고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 비판에 대한 템포를 여러분들이 한 템포만 늦춰주시고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러한 갈등과 오해들을 당사자와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다음 주 설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적용점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보면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있고요, 또 뭐 팀장들도 있고요, 임원들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또 셀 원으로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 분들도 있죠. 이 모든 역할과 책임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막 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셀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리더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리더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리더는 리더니까 누가 오고 안 오고에 신경이 쓰이겠지, 그것들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지, 이걸 생각하고 먼저 얘기해 준다면 이것도 작지만 황금률을 실천하는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죠. 리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멤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잘 참여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각자의 삶에서 또 한 주 동안 되게 애쓰고 힘들었겠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물어봐 줄 수 있고 연락해 줄 수 있고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황금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다를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그저 기계적으로 도구화하지 않는 것, 또 피상적인 그런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지체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부임한 지 1년 정도가 돼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난 1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나간 이 1년을 돌아보면 청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움을 저는 앞으로 저의 삶에서 조금 더 오늘 주신 이 말씀인 황금률을 좀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과정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사람을 세워야 되는 상황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진행형으로 다양한 청년들과 만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이거 하나 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적어도 좀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하면서 많은 연락과 대화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라도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 이 황금률의 법칙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잘 새기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 생애를 통해 사셨던 이 삶의 원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저 사람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황금률의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이 공동체를 또 관계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타자지향적인 삶,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그 삶,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다시 한번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오글거리는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졌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좀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정말로 형제구나, 자매구나,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한 명 한 명 와서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홀로 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지체들, 이 예배의 공동체, 이 모든 교제의 공동체를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이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 도심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 존귀한 왕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 존귀한 왕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황금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판과 또 정죄가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상대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정말 끈끈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중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억하며 여러분들 중보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서로의 이 헤아림으로 그 넉넉한 사랑으로 주님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황금률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지체됨을, 서로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없는 그 사랑,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정말 늘씬하여지고 손 놓고 있었던 그 모든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넉넉하게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서로의 입장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형편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홀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요 공동체를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이 조금 퇴색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관계가 관계다워지고 우리가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황금률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묶여있고 깨져있는 모든 관계들 있다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워하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손 내밀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붙들고 함께 일으켜 세우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황금률을 친히 살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갈등과 깨어짐을 넘어 연합과 일치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황금률의 원리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모임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